예, 그 참고적으로 세종수련회에 어디쯤 있냐 하면 그 대구시에서 경산시로 넘어가는데 갑바에 가는 길 거기 넘으면 바로 세종수련회에 있습니다. 참석들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노크를 한다, 문을 열면 그 사람은 주님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이 본문 내용은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대단히 많이 써먹던 그런 귀에 낯익은 귀절입니다. 그래서 이 귀절, 누구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 돌아서 같이 더불어 함께 살고 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손을 들고 앞에 나와가지고 영접했던 표시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침례교 쪽에서 또는 선교단체 쪽에서 요 한 기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접 시간이라, 영접 타임, 커피 타임이 있듯이 영접 타임을 있어가지고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볼 때마다 그러한 그 해석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이 성경 본문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그렇게 오해하는 요지가 굉장히 농후하다. 상당히 제가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두드리노니 이렇게 나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우리 죄인을 함께 살려고 하느냐. 그게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교도소 가서 전도 설교하는 것과 목사가 죄를 지어서 같이 죄수와 동료가 되어서 같이 감옥살이를 같이 하는 것과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옷 차려입고 여러분 내 말 들으세요, 내 말대로 해야 구원 받습니다 하고 열심히 침튀면서 전도할 때는 이미 목사는 이미 죄수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칠 때는 너희는 무조건 내한테 별 한 수 아래로 보는 그런 내려다보는 입장에서 이게 말이 많아 이 표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목사가 간통죄 범해가지고 교수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옆에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다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 답답해가지고 그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야. 이유가 그 거룩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것도 잘나지도 못한 죄만 짓는 그 죄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모르는 채 만약에 문을 열고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전 땅판으로 사람이 죽어서도 또 살고 싶은 영생불멸의 욕구를 발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건 종교적이지 진짜 현실적이 아닙니다. 그 종교적인 환상 속에 빠져서 죽고 난 뒤에 또 어디 갈 데 없나 이래가지고 이 기질을 괜찮네 영원히 살란다 이런 식으로 그 들이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할 때는 그만한 우리가 미처 못한, 우리가 아예 생각지도 못한 다른 의도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 의도를 만약에 놓치고 그 의도를 생각 안 하고 예수에 영접합니다 하면 그 예수는 마귀가 변장해서 나타난 거예요.
악마가 변장해서 가짜 예수로 변신해서 나타난 겁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변신에 있습니다. 변장에 있어요. 악마가 양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요. 진실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이유도 없고, 그럴 권리,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면 지옥 가야지. 어떻게 감히 금방지게 주제 파악도 못하게 천당을 간다면 합니까? 이거는 이미, 그거는 오만이죠. 그 자체가. 죽어서 천국 죄는 실컷 져놓고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오만이죠. 오만. 금방 뜨는 거잖아. 금방 뜨는 거. 구원은 주님께서 하셔야 될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찾아오시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부터 역사 속에서 일일이 해놓으신 일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여기서 해놓았습니다. 그 일이 뭐냐? 새 나라를 만들겠다는, 새 나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노무현 중국에서 얼마 여름의 시름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대통령 뽑을 때마다 항상 기대하는 것은 어서 새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새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뭔가 새롭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나라에 살고 싶다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생각해 놓으시고 그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새로운 나라에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만 새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구원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죽음 속에서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사람들만 모아서 새 나라를 구성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죽음 속에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기아에서, 가난해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어떤 사기당한 데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혼해가지고 뭐 서름 당해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 하고, 그렇게 구원된 사람만 새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힘이라 하는 것은, 진짜 구원의 힘은 죽음 속에서 튀어나와야 그게 제대로 힘입니다. 그게 죽음 속에서도 튀어나온 힘. 제가 한 그런 시온회를 자주 드는데, 시온회를 들게 되면 이렇습니다. 한강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강이, 낙동강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는데, 수면에 봐서는 고요한데 그 밑에 뭔가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 꿈틀거리가 용처럼 하늘에 아주 툭 튀어나올 때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지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모든 직장과 직업과 그 사람의 인기와 재주와 능력과 재산과 상관없이 전부 다 고요하게 만들어 봅니다. 공동묘지의 특징이 뭐냐? 고요하다는 거예요. 공동묘지 조용해요. 가끔은 시끄럽게 우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공동묘지 조용합니다. 그 조용한 고요한 강의 수면같이 고요한 공동묘지를, 그걸 완전히 깨치고 부수고 그것을 뚫고 나오는, 죽음조차 붙잡을 수 없는 어떤 꿈틀거리는 생명의 힘이, 잠재되어 있던 꿈틀거리는 힘이 튀어나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건질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조차 이겨야 그게 제대로 된 생명의 힘이죠. 죽음도 못 이기는, 죽음 앞에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손질할 줄 몰라서 벌벌 떠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이 무슨 구원의 기쁨이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한번 상상해 보는 게지요. 비실제적이죠. 죽기 무서워서 종도를 하는 사람을 풀어줬다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는 것이 무서워서 일평생 동안 악마의 종이 되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온 것이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늘 보면 먹고 마시고 하건 이전에 그 뜻이 그냥 근사한 사람, 괜찮은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남한테 평소에 해코지 한번 안 한 사람, 그런 괜찮은 사람만, 그 질 좋은 사람만 건져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접 주님이 나서서 죽음 속에 있는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꼭 집어서 끄집어낸 사람만 끄집어내어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죽음을 일단 경험하고 구원받은 것이 천사보다 하늘나라에 더 값진 보석으로 빛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뜻이에요. 죽음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도 한번 죽음을 맛봐가지고 죽음이 뭐라는 것을 알고 죄가 뭐라는 걸 알고 글쎄 그 죄에서 용서받았고 글쎄 그 죽음에서 구원받았잖아 라는 그런 감격과 고마움이 들어있는 그 성도를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보다 값을 더 쳐줍니다. 아마 2만원 더 쳐주는가 모르겠어요. 값을 더 쳐줘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아는구나. 이렇게 값을 더 쳐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디 뭐 할 일 없어서 죄인들과 함께 있겠어요. 죄인이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천하의 죄인, 지옥 가야만 되는 죄인을 거의 지옥 보내지 않고 거의 천국으로 이끌어낸 예수님 자신의 공로가 거기에 묻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컴퓨터 칩처럼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자기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 권리와 자격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먹고 마시고 하는 하나님의 이게 뜻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문제점이 많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자기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주려고 하는 데서 이 문제점이 생겨요. 흔히 그걸 간정집회라 합니다. 어떻게 했더니만 이런 효과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내한테 행동하면 여러분 효과 봅니다. 그것뿐이에요. 설교 다 들으면 그것뿐입니다. 어떤 장로가 목사 대들다가 자기 아들 교도소가 다리 부러지고 혼자 망했는데 그 다음에 또 기도원에 은혜 받고 해가지고 감사모 했더니만 복 받아가 전에보다 11조 할 때 더 많은 복을 받았다. 뭐를 안 했더니만 어떻게 벌 받았는데 뭐를 했더니만 복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방정식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여러분은 복을 받습니다. 이거 왜 설교할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목사님 저는 11조하고 감사헌금 해도 그런 효과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못 잡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애 같은 믿음을라도 기다리시면 하면 되게 됐어요. 한번 해보라고. 해보면 그런 효과 오니까 그 효과를 딱 있거든. 그거 잡아서 하나님이 여기 살아있구나 하는 증거를 삼아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실적 가지고 내가 기대한 것이 달성되었다는 어떤 실적 가는 것은 자꾸 그걸 훈장처럼 그걸 경험 가운데서 재단해가 잘라내가지고 그걸 자꾸 모자기처럼 갖다 붙이는 게 스티커 붙이듯이 벽에다가 이거 해서 12년 전에 복 받은 거, 이제 5년 전에 복 받은 거, 기도해서 은혜 받은 거,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그것이 누적해가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사. 자, 이런 나온단 말이야. 그런 증거들은 마귀들이 전부 다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천국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렇게 증거들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 주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 말해요. 그 십자가가 뭔데? 그 십자가는 바로 너희들에게 뭔가 소유를 전가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준 게 십자가가 아니라 아예 너희들을 죽여버리고 죽은 너희를 그냥 두지 않고 혼자 홀로 두지 아니하고 죽은 너희들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주님이 침투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라는 식으로 동행하고 인도하는 것, 그것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했다는 증거다 이 말이죠. 그 외에는 아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죽노라.
어떤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께 쫓아와서 하는 질문이 오늘날 우리들의 한 질문하고 어떻게 유사한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 복을 받겠습니까?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면 이렇게 하시면 복을 이렇게 받습니다. 항상 이렇게 행하시면 그 행함의 반대 끝부분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덜 바쳐서 그렇습니다. 시간도 덜 바쳤고 헌신도 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압박시키는데,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심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깨끗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떻게 해가야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너가 행할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너에게 전파된, 너희 속에 삽입된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일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기 행한 일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될까요? 포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죽어도 마땅하다고 고백해야 되죠. 포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은 살면 남한테 피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주는 건 물론이고,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면 남들께 피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식구가 10명이다. 이거는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신문 펴들고 보고 있으면 단 9식구한테 피해주기 마련이에요. 빨리 나오냐고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면 열면 안 되죠. 그거는 결국 내 하나 살기 위해서, 내 몸뚱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를 영순위로 삼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1순위, 2순위, 그 다음 순위로 처지기 마련이에요. 처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주님을 영순위 삼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순위를 삼을 인간도 우리도 삼으라고 들어도 잔소리 들어도 그 잔소리 들을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더니만 어떻게 구원받다가 아니라 나는 죽음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고, 건져시는 전문가는 주님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죽는 코스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내는 그 전담반은 그 주님한테 일임하고 맡기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결론을 한마디로 맺으면 이겁니다. 혼자서 구원받을 생각 말라. 동행하시는 분이 동행함으로 구원된다. 이겁니다. 동행입니다. 동행. 동행하면 자꾸 최성수가 생각나가지고, 누가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할 거냐. 주님이 처음부터 택할 백성을 그냥 홀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동행이라는 방식으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만 365년 동안 살고 죽지 않고 동행한 채로 하늘나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야 선지자가 정확히 호적초는 안 떼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VIP 대우받고 불수레로 호위받으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가 시체를 찾기 위해서 사흘 동안 시체를 탐색반을 동원해가 찾았습니다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결론 내리기를 엘리야는 시체가 없는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엘리사가 그걸 증언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신이 이곳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동행이 노아에게도 동행했습니다.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에녹에 전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안 믿는 가운데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에녹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고, 주께서 함께 동행하사
언젠가는 세상이 에녹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노아는 순종을 하게 되었고 방주를 만들어서 달랑 자기 식구만 탁 들어가고 나머지 문 닫아버리고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동행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함으로 구원한다는 까지는 보여줘요. 하지만 노아 이후에 하나님의 동행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구원하는 방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게 되면 그 동행당하는 그 사람은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변모가 일어나는가 그것까지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동행에 진정한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동행의 상세의 면을 혐의는 들다 보니까 더 세밀하게 들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동행을 하되 그 동행 방식에 대해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자기의 동행 방식을 극구 고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동행 방식을 극구 고집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극구 동행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목숨이 위태한 지경까지 몰아넣는 것은 저는 못 찾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제시한 하나님의 동행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인간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신도 미처 몰랐던 극히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다 폭로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속 그 지경 그런 상태를 몰아넣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그 아내가 이쁘다는 겁니다. 아내가 미인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조사해보기를 나이 80 넘은 할머니가 뭐가 이쁘겠느냐 하지만 글쎄요, 그건 안 압니까? 얼마나 이쁜지. 어쨌든 성경대로 하면 이쁘다는 거예요. 이쁘다는 것은 탐을 많이 낸다는 겁니다. 탐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 이쁜 여자를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할 수 없이 누이 동생이라고 아내를 가지고 누이 동생하고 속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 교인들 남편들 지금 다 위태롭습니다. 아내들 다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진짜 내가 복의 권위라면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예, 불편하게 나를 하여금 끔찍 놀라게 하지 말라는, 깜짝 놀라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동행하신데 편하게 갑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건전한 아브라함을 건전하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진작 죽어도 마땅한 인간이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죽음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일체 아담의 어떤 행위나 아담의 선행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대신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이것은 계속해서 자기 인간의 길을 가기를 고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자식이 나왔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모래바다같이 퍼지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아브라함의 아내의 자궁을 아예 더 이상 아기가 낳지 않는 죽은 자궁으로 죽은 태로 만들어버려요. 이제 없지,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너의 생식 기능 가지고 일어날 일은 전혀 전무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죽은 태라가 이미 죽음이라는 그런 것을 깔아두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깔아두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뭔가 풍성한 거, 흔히 말하는 축복받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걸 했지요. 정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는 증거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약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낌새조차, 징후조차 전혀 내 속에서 파악되지 않는다. 죽은 상태, 나는 그냥 시체놀이에요. 그냥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이제 건지고 안 건지고는 순전하게 저쪽 권리로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저쪽 선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태에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이삭이 죽은 사라의 태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반드시 뭐든지 하면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삭 외의 모든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드디어 폭로시켜버리고 말합니다. 이삭의 노선을 따르지 않은 자는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세계에 그냥 죽치고 있었다는 것이 발각이 되죠. 이삭은 인간의 몸이 죽은 데서 약속으로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삭 외의 모든 인간들은 뭐냐 하면 전부 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물로받은 그 생식 능력으로 전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새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입할 수 있는, 가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태가 죽은 데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지상에 없습니다.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엄마 찾아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무슨 엄마? 이삭으로의 출처, 이삭이 이삭되게 했던, 이삭이 존재케 했던 그 출처를 찾아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내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 보고 싶어 하는 식으로. 우리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지라. 갈라디아서 4장 24. 우리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기라. 땅에 있는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땅에 있는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머니가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새 나라에 가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려내요. 아버지 된 아브라함을 살려냅니다. 이삭이 없으면, 이삭이라는 약속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삭이 벌어지는 일로 인하여 너가 이미 구원되었음을 통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을 잡으려고 했는데 멈춰라 해서 이삭이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삭이 죽은 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그 이삭이 아브라함 자신을 살리는 하나의 한 아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와서 내 죽음 속까지 침투해서 죽어 있는 나를 딱 묶어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나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맛도 못 보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 부활의 세계는 맛도 못 보는 겁니다. 이삭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그 이삭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삭의 노선은 새로운 복의 노선이 이제 계시가 되는 겁니다. 복에 대해서 계시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볼 때 그 다음에 있는 야곱이라 이런 것은, 야곱의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은 몽땅 다 날아가 버려야 돼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축복이라는 것, 축복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같이 전부 다 공중분해해서 다 날아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죠. 야곱의 생각을 버리고 이스라엘 생각으로 뒤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심지어 나중에 누구까지 버리느냐, 사랑하는 자식까지, 특별히 사랑하던 자식까지 자기는 자식을 죽음 속에다가 넣어야 돼요. 야곱에게는 요셉은 분명히 이미 고인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였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요셉은 이미 죽은 자였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공모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안 죽고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공모해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글쎄 죽었다 이봐입니다. 짐승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그 증거대라. 여기 피 묻은 옷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입혀준 옷이 이렇게 피 묻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참 아들 죽어서 안 됐죠. 이렇게 거짓말 했던 말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죽어 있는 그
죽음에 있는 그 고요한 강물 속에서 생명을 발휘해서 죽었다고 여겼던 그 요셉이 부활의 모습으로 드디어 아버지 앞에 등장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얻었던 모든 것을 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야곱과 요셉의 배치예요. 배치. 두 사이에 딱 만나는 배치입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그건 내가 생각한 거죠. 내가 스스로 자기가 착각해서 고집한 축복들이에요. 그 모든 것을 상실해도 괜찮은 곳이 뭐냐? 그것이 그런 대상이 하나님의 새 나라에 필요한 백성의 운명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는 길이 그래요. 죽음의 흔적이라는 것은 죽음 뒤 안에 숨어있던 생명의 흔적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꼭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그 절망 속에 예상치도 못한 하늘에 더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겁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 되는데 그는 기묘자요 정사와 권세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이 그분의 열심에 의해서 한 아기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이미 다윗의 나라가 우리에게 제공된다 했습니다. 한 아기입니다. 한 아기. 한 아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그 아기에게 한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는 길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것이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한 아기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그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동방박사 이야기 하면서 아직도 제가 의심이 되고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별이 자기 고향에서부터 줄곧 따라왔다 했잖아요. 별이 따라온다는 것은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길에 가면서 달 가보면 달도 따라오고 별도 따라오고 내 가는 길을 따라 집요하게 따라오잖아요. 그건 되는데 어디서 제가 꽉 막히느냐 하면 별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 별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기 예수를 어딘지 찾고자 하고 어딘지 몰랐는데 갑자기 고향에서 봤던 그 별이 떠올라서 바로 마구간이 아기 예수 태어난 지점이 바로 저기 닿고 별이 다시 등장해서 인도한다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마구간 크기가 얼마나 큰 크기였으면 하나의 별이 지정할 수 있는 지점이라면 그 별 크기가 직경 몇 미터냐 이게 문제예요. 그 별이 직경이 몇 미터 돼야 되냐. 별이 만약에 지구보다 크다면 별이 떴다 할지라도 저 아기 예수가 저쪽 마구간에 있잖아 하고 별 떴다 해도 그 마구간이 지구 전체보다 더 크다면 도대체 지구 전체를 다 헤매야 될 파이거든요. 꼭 집어서 별이 저 위에 있네 라고 떨리면 별이 어느 정도로 축소돼야 되냐 별이. 그러면 그 별이 아예 어디 전지저가 하는 그러한 플래시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담이에요. 지금까지 하는 건 여담이고 사실은 그런 게 궁금했다. 또 별 크기가 어느 정도였으면 딱 집어서 하겠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가 뭐 때문에 별에 이끌려 왔느냐, 누구와 만나기 위해서 별에 이끌렸냐. 그거는 뭐라 아기 예수 한 아기 만나려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별까지 동원했다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 별까지 동원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중요시하지 않는 그 한 아기 말이죠. 그 아기인데 동방박사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그 한 아기의 출생이었습니다. 그 아기는 예언된 대로 한 아기예요. 이삭 같은 아기예요. 그 아기에게 황금과 모락과 유황을 바치죠. 물론 황금과 유황과 모락이 귀한 줄 알지만 아기 예수의 등장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아낌없이 거기서 바칩니다. 동방박사가 그걸 바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동방박사라면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처럼 우리가 새나라에 구원된 우리가 같은 동류에 구원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매일같이 어떻게 시달리느냐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매일같이 우리한테는 지적을 받고
그것을 대승임 받는 그러한 경험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경험들이다 이 말이죠. 이게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하나의 상태를 말합니다.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상태가 이 상태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그 성만찬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기를 누구든지 자기 죄를 분별하지 않고 먹는 자는 함부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예수님 하신 일, 그 떡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일어난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는 우리가 현재 아까워하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일을 초대교회에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하지만, 형식이 되어 있어 안 하지만, 성만찬 할 때마다 무엇과 무엇을 교체해야 되냐 하면 내 인생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이 열어주신 그 아기 예수의 길을 저는 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순간순간들이 떡과 살을 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과 내 떡을 마시지 않는 자는. 그게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따로 챙겨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못지않게 우리도 은근히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시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정한 내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협조를 구하죠.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믿어줄 테니까 나를 힘들게 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 놈이라고. 그런 식으로 협박 공갈도 해대가면서 기어이 하나님을 내가 고집하는 내 인생의 길을 자꾸 그걸 후원해주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살아있느냐 하면 내 살과 내 피가 소중해요. 식구 10명 있다면 하나하나 자기 피, 자기 살 안 중요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잔적으로 죄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미워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미워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기 위해서는 남을 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만약에 그런 썩어 빠진 사고방식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천국에서 또 포스코 점령이 또 데모할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예? 임금 인상을 또 데모할 겁니다. 그거는 새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혼 불멸을 구성한 한 마귀들이 지어본 하나의 상상의 연장이지. 그거는 진짜 천국은 아니에요. 진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흔히 말하는 지금 이 본문이 상당히 어려운 게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이야기했다고요. 주님께서 주신 게 뭐냐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이 말씀 줬으면서도 주님께서 놀랍게도 교회를 피해가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주여 우리 교회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주님을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왔다가 돌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천하의 죄인 같은 너 속에 들어가서 내 피로 말미암아 내 살로 말미암아 영생을 먹고 마시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관심 두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그것 자체를 교회로 사용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5년 됐으니까 이제는 부흥케 하고 이제는 예배당 짓게 하소서 라는 그런 발상이 있다면 주님께서 니하고 안 논다 안 논다 이래 된단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서 교회 부흥에는 주님이 관심이 없고 너 개개인의 주님께서 들어가 사시는 그것이 참된 성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주여 주여라고 주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항상 자기를 삐까삐까 빛내는 내 존재의 가치를 남들이 알아주기 원하는 자기 의로움을 과시하는 쪽으로 어떤 단체를 만들고 집단을 만들고 우리 가문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움직여 나가는 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죽음의 행세들이에요. 이게 죽을 때까지 이것은 계속 나올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수시로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것은 너의 행함이 아니라 내가 준 살과 피가 너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 보혈의 피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2, 3초라도 그런 게 있다 하니까 어떤 분은 한수 더 들어가 하루에 2, 3초가 한 달에 2, 3초입니다. 그래. 맞아. 한 달에 2, 3초. 한 달에 2, 3초라도 내가 진정 생명은 내 어떤 선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 하신 그것이 우리의 살과 피 한 악이 그 악이 있던 그 희생 제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악이 예수가 있었던 그 원천을 향하여 우리 엄마는 하늘에 있다. 우리 어머니는 하늘에 있다. 그 원천을 향하여 새 나라 어린이처럼 새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이제는 하늘나라의 그 노선을 밟아서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징후가 드러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인간이 선행으로 자기의 죽음까지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천하에 더럽고 추잡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난 맛에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하신 예수님의 자신의 용서의 놀라운 가치와 효능과 효과를 영광으로 받으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공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항상 헌신하고 내놓을 수 있는 만반의 마음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